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내일부터는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음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기에도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밤사이에 내린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밤사이에 이슬이 내려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슬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향기를 낼 수도 없고 가지가 퍼지지도 못하고 소송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이슬은요, 한꺼번에 왕창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만큼 허락하십니다.
이슬은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내립니다. 한 달치가 한꺼번에 내리지 않잖아요. 하루하루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를 기다리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나가 한꺼번에 와르르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6일째 되는 날은 2일치가 내렸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왕창 내리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젖어가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이슬의 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임하는가? 신명기 3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교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임하느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주의 은혜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임할 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피고 뿌리가 박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피어지고 뿌리가 박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말이죠.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잖아요. 이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말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뿐입니다. 이제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그들이 어떻게 버릴 수 있던 것입니까? 주의 정직한 도인 말씀 가운데 이 백성들이 참된 은혜를 맛보았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렸을 때에 사랑했던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나오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는 스스로 우리 혼자서 맺지 못합니다. 거기 나오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는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을 때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되어 그의 말씀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아침에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이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도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촉촉하고 은혜의 물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더욱 주를 가까이 하고 의의 길로 행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이런 복된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이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계속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우리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